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습관,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습관. 예수님 습관. 그러니 습관 그러면 나쁜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습관에는 나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듭니다. 좋은 습관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시편 1편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주여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이건 좋은 습관입니다.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처럼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하라면 하고 하란 말 하자면 안 하면 그것은 습관이 아닌 것입니다. 습관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도요 일종의 습관이요 훈련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예수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어 하나님 아들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습관입니다. 반복입니다. 훈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단순히 형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배워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삶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건전한 삶을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따라야 할 최고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제자들이 쫓았다고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의 습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5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하시다가 안 하시다가 그러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모든 삶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사시다가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일찍이 혹은 바쁜 일과 중 틈을 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5일의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습관처럼 생활 속에서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21일간을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소한 21일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반복하며 기도할 때 그것이 우리 삶 속의 기도가 습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사들은 말하잖아요. 한 가지 일을 반복해서 21번 하면 그것이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단어를 반복해서 21번 계속 말하고 외우면 그것이 다 기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도 매일매일 해야 되죠. 새벽 기도도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또 새벽 기도 습관을 가져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침 일찍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통하여 지혜와 힘을 얻고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다. 이 간절히는요, 히브리 말로 말할 때는요, 새벽에 말했습니다. 나를 새벽에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요, 매일 새벽마다 4시 반부터 5시 반까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로 성도들이 새벽 기도가 습관화되게 하려고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 기도했습니다. 백화로 성경통도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여리고작전 특별 새벽 기도했어요. 각 제목을 걸고 하는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그렇게 교회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는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하지 않을 때는요, 습관화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나 기도를, 새벽 기도를 습관하는 사람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큰 축복을 주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루도 안 빠지고 첫날을 새벽 기도하겠다 하고 결정하고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래서 능력도 받으시고 죄종도 되시고 또 많은 기적도 체험하게 하시고 자손도 잘 되고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잘 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은요, 한 10년 동안을 부부가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이 부부가 함께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기 전에 그 부부의 삶은 보통 어렵지 않았어요. 보통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순복음인 쪽에 많은 성도들 중에 제일 어렵고 제일 가난하고 제일 못 사는 부류에 속한 가정이다, 그래도 그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와 함께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했어요. 10년 동안을 새벽 기도했어요. 얼마나 축복하는지 아세요? 그 남편이 장로가 되었어요. 장로, 장님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에 많은 성도님들 계신데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5명을 뽑아라. 그럼 그 가정이 들어가 있어요. 10년 전에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제일 가난하고 제일 어렵고 제일 고통당하고 제일 괴로운 가정이었는데 10년 동안 부부가 하루 안 빠지고 새벽 기도했더니 순복음인천교회 그 많은 성도 중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 5명 중에 1명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번에 우리는요, 3개월 연속 축복과 기적의 부흥성회를 해요. 강사님 오셔서 당신이 말씀을 증거할 때 은혜 받은 많은 성도님들을 매일 밤마다 한 분, 두 분 오시게 하셔서 잠시씩 간증하게 하신다고. 우리 순복음인 전교회요, 은혜 받은 사람, 응답 받은, 축복받은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나와서 간증하라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감난산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7절로 38절입니다. 돌아와서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 동안 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오늘은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뜨겁게 하셨던지 땀이 났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졌더니 핏방울처럼 되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1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그랬습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1986년 4월 8일부터 나라가 어려울 때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하시면 기억하실 것입니다. 계모가 많았어요. 화염병이 많이 던져졌어요. 체류탄이 많이 터졌어요. 박종철 군 물고문 사건으로 죽는 사건이 일어날 그 당시였던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 그 당시에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때는 지금처럼 출소 정도가 많지도 않을 때였었습니다. 저 지하실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8시 저녁 반에 모여서 10시까지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1시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린 기도했습니다. 그때 기도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하루에 적어도 500명씩, 600명씩, 700명씩 참석했습니다. 그래 참여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어요. 능력 받았어요. 기적을 체험했어요. 문제를 받았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 성도로 이사를 왔어요. 성전을 옮겼지만 그러나 도로 공사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가 오면 막 빠졌어요. 여성 성도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을 벗어서 손에 들고 종아리까지 막 빠지면서 왔어요. 교회 마당에 와서 양동이 물을 떠다내면 발을 씻고 성전에 들어와서 또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3대 혁명을 일으키자 그랬어요. 첫째, 기도혁명. 둘째, 신앙혁명. 셋째, 생활혁명. 많이 참여했습니다. 교회가 성전 완공되었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깊은 영의 세계를 체험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또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임의 습관 중에 제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습관이 뭐냐?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두 번째, 전도의 습관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뭐 하셨어요? 전도하셨어요.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전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일은요, 천국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약 3년 반 동안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예루살렘 지역을 다니시면서 두로도나 다니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게 하셨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존재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에 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령의 권능과 함께 임합니다. 그럴 때 회개와 구원과 병고침과 기적과 영적인 축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요. 우리도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전도가 생활화되어요. 전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전도하자 할 때만 아니라 전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총동원 전도주의 할 때만 아니라 1년 365일 눈을 뜨면, 눈을 감으면 어디에서든지 모르는 사람 만나면 전도하고, 성도들 만나면 간증하고, 모르는 사람 만나면 복음 전하고, 성도를 만나면 축복 기도해주는 그런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국 백성의 삶은 천국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 위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의에 줄인 자 배부러진다고 그랬습니다. 긍휼여김을 하는 자 긍휼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하나님 저희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백성의 삶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것인 것입니다. 무엇으로 비출 수 있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주고 맛이 없는 사람들에게 맛을 주는 그런 삶, 이것이 복음 전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누굴 닮아야 해요?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우리는 누구 방법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배우고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간 곳마다 희망의 좋은 소식을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됩니다.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하고 저주가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를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습관은 무슨 습관입니까? 구제의 습관, 남을 도와주는 습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가르친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도와주셨어요. 병든 자를 도와주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도와주셔서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약한 자를 도와주셔서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셔서 부유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불쌍한 자를 돌보시면서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꿈과 행복을 심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구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어려운 사람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고 다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곧 휘비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리는 사람들을 돌보아 주는 일을 우리의 신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냥 어쩌다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반 동안 이것을 매일매일 말아 습관적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도 베풀어 주는 일, 도와주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일들을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살아간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 개선에도 영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복음화는 처음에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병원이 세워졌습니다. 복음과 함께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이 와서 펼친 사업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것만이 아니라 의료사업했습니다. 교육사업했습니다. 문서활동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간접 전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 보고 심지어는요 무식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큰 착각입니다. 이 땅에 보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병원이 세워지지 않았고, 이 땅에 보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고,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신학문을 공부할 수 없었지. 제가 이루순 복음교에서 대교장을 있어요. 나이 많으신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보고 무식하니까 예수를 믿지.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이름 있는 회사에 월급 받는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께서는 어느 학교를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연희 전문학교를 나왔대요. 연희 전문학교 누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기독교가 세운 거예요. 선교사가 세우고 교회가 세운 학교에서 학교를 공부해서 유식한 사람이 되어가지고는 그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보답하기는커녕 예수 믿는 자기 안에 보고 무식하다고 하는 그런 사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그 후로 한 1년이 지났어요. 그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그 부인이 기도하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회사 갔다 오더니 코가 열자나 빠져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여보, 나도 교회 가도 돼? 그러더래요. 하나님은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돼요. 진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이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습관적으로 하신 것이 뭐냐? 도와주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시편 68편 5절입니다. 그 거룩한 저 속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무화질 헌금을 통해서 구제 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요, 할 수 없는 것을 많이 하려고 해요. 현재 점심 못 잡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인천에 9군데의 식당을 만들었잖아요. 무료 식당을 만들었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점심에 가서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수고하시면서 무료로 식사 제공해드려요. 많이 하는 날은 하루에 1,500명까지 전체 합치면 그런 수가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것 가지고 안 돼. 더 많이 해야 돼요. 현재 우리 주에는요, 배고픈 사람 많아요. 실직자 있어요. 노숙자 있어요. 탈북자 있어요. 우리 더 많은 구제 사업을 해야 돼요. 왜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왜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습관은 순종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뜻을 쫓아 성육신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그때 그 시에 맞게 행동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시는 사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시고 그렇게 매마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십자가 빌려 죽으시는 사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근데 왜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밀접한 관계 속에서 그 뜻이 완전히 일치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십니다. 당시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150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고. 그러나 감사드려요. 우리 예수님이 구원받고 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 아들 되어서 성령에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으셨고 늘 하나님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셨습니다. 매 순간 성령과 교통 속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면서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순종의 습관을 통해서 화합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되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의 습관을 통해서 맑고 밝고 환한 사회, 화합된 사회를 만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 역사학자 칼라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은 우리들의 보편적인 의무이며 운명이다. 어느 자리에 있어서도 굽히지 않으면 꺾어진다. 순종의 실천을 해본 사람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도요, 순종을 한 사람만이 지도자가 됩니다.
교회에서도요. 구역장에게 순종한 성도는 구역장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역장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은 구역장도 됩니다. 교회 지도자에게 순종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 지도자에게 순종한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있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고역만 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다섯 번째로 섬김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죽을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제자들을 돌보시고 마지막으로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철저한 섬김과 봉사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셨습니다. 3년 동안 집중적으로 12명의 제자를 사랑하시고 주야로 돌보시며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로 22절입니다.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데레사 소녀를 그 행동을 보고 그의 삶을 보고 마치 예수님과 같다 하고 칭찬합니다. 그분은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나라 인도에 와서 일평생 동안 섬겼습니다. 그를 보고 성녀라고 말합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를 보고 예수님을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소한 것을 주더라도 반드시 주께로부터 상을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론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고 습관적으로 전도하셨고 습관적으로 구제하셨고 습관적으로 순종하셨고 습관적으로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닮아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때가 왔어요. 우리가 정말로 나쁜 습관은 다 버리고 이제 좋은 습관을 따라 살아야 할 때가 왔어요. 우리 예수님의 습관을 배워서 깨달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구제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섬길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지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내 영혼에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습관적으로 이 5가지의 삶을 살아갈 때 벌써 천국이 내 안에 임해 있습니다. 맑고 밝고 환하게 힘있게 복되게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에게 영향력을 끼쳐주며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며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쁜 습관도 있고 좋은 습관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습관적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